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하고 아끼던, 아주 자주 방문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두 자매는 일찌감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늦게 오셨습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고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젠 끝이다, 그 말씀이죠. 마침표를 그들은 찍고 말았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은 그녀의 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주님, 이제 더 못 참습니다. 이젠 안 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벌써 포기했습니다. 해봐도 안 돼요. 주님, 이제 정말 절망입니다.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이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그도 절망이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마침표를 이미 다 자기가 찍어놓고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 동하는 연못 그 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데 저는 몸을 쓸 수 없어서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으니 희망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어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우리가 찍어놓은 마침표, 그 마침표를 바꾸셔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포기하고 마침표를 찍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희망이 없다고 마침표를 찍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을 주님이 가서 보았습니다. 야이로는 이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죽었으니 이젠 끝났구나. 주님 좀 늦게 오셨습니다. 이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달리다 굼! 그가 다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선교지로 가면서 요즘은 그 화면이 의자 앞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 뒤지다가 영화 하나가 있어서 보았습니다. All is lost.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죠. 제목이 재미가 있어서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다 잃어버렸어요. 한 요트를 타고 있던 남자가 깨고 나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충돌을 해서 그만 요트가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벌어지는 사투, 그게 영화의 전체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배도 잃어버립니다. 고무보트로 옮겨 타지요. 그리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한번 연명해 보려고 낚시를 해보지만은 낚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통신도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려오는데 뒤집어지기도 하고 아주 위기일발, 그런 순간을 한두 번 거친 게 아닙니다. 근데 저 멀리 보니 배가 지나갑니다. 불꽃 신호를 쏩니다. 하나 둘 있는 걸 다 써봐도 자기를 구출해 줄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젠 마지막입니다. 기진맥진하고 이젠 숨마저 헐떡이는데 저 앞에 봤더니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마지막 남은 신호탄을 쏩니다. 그런데도 오지 않습니다. 이젠 불을 붙였어요. 막 이것저것 모아서 불을 붙였는데 고무 보트에 불이 확 하고 퍼지고 말았습니다. 전체가 불이 났어요. 이젠 더 절망입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드디어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활활 타오르는 마지막 불꽃으로 피어올린 그 불을 보고 구조선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잡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하,
마지막까지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겠구나. 모두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말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출발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All is lost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모두 저버리고 모두 절망하고 모두 다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은 얼마든지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한번 같이 할까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4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일찍 오지 않고 늦게 오셨습니다.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고 오시다가 좀 늦었습니다. 늦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야이로는 말합니다. 주님, 늦게 오셨습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합니다. 이 마침표를 주님은 쉼표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잠깐 쉴 뿐이고 다시 생명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를 깨워주셨습니다.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너 왜 마침표를 찍었느냐? 이제는 믿고 순종하라. 다시 던지라.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다시 그 마침표를 쉼표로 고치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새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으로 영광된 출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베드로는 잡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절망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친구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지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그 절망의 마침표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의심은 자꾸만 종지부를 찍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찍어놓은 종지부는 몇 개나 됩니까? 아, 이건 안 돼.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니야. 이 일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 사업은 일어날 수 없어. 이것은 불가능해. 우리가 찍어놓고 있는 종지부는 몇 개나 됩니까? 의심은 자꾸만 종지부를 찍는 것이고, 믿음은 종지부를 지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표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1절이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의심은 이제는 끝이라고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종지부를 찍어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 그를 기뻐하시고 주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아예 종지부를 찍어버렸습니다. 돌아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점령할 수 없습니다. 종지부를 10개나 찍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영광을 돌렸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귀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유대 병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종지부를 찍어 놓았습니다. 안도해, 저 골리앗 이길 수 없어. 저 장대한 장군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가 든 배틀제 같은 저 창을 좀 봐. 안도해, 안도해. 전부 종지부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커서 절대로 공략할 수 없는 적이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저건 너무나 커서 내가 던지면 너무나 잘 맞힐 수 있는 표적에 불과해. 믿음으로 일어났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저주하고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리고 그를 무찌르고 그의 목을 벨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지부를 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 가운데 찍어두었던 모든 종지부를 다 지워버리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마침표를 찍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절대로 혼자서 하지 않으십니다. 나사로 일으키는 것도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요. 딱 무덤 앞에 서서 돌문아 열려라. 그러면 돌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 하실 수 있어요. 한 말씀이면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너희들이 하라. 너희들이 속해 있는 모든 일 너희들이 하라. 그러면 나머지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내가 하마. 주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주님의 일이요, 그 돌문을 옮기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여기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일을 시킵니다. 우리가 할 만한 일을 시킵니다. 내가 하는 건요 돌문 여는 일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우리 보고 저 사람 살리라, 우리 어떻게 살려요? 우리는 그건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돌문을 굴러놓아라. 굴리기만 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문을 옮겨놓으면 하나님은 시체를 일으키는 일을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 그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돌을 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사야 전도대회,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헤어지면서 이제 그만하자 그랬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만해. 다 아주 의견이 딱 맞았습니다. 우리 김종훈 목사님도 그만합시다, 내년은 쉽시다. 저도 아유 내년은 좀 쉽시다. 전부 의견이 딱 맞았어요. 그걸 쉬기로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노성보 목사님이란 분이 뉴욕에서 목회하는데 교인이 한 30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가더니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일을 계속하는데 사람이 왜 그만두자고 말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 교인도 얼마 안 되는 목사님이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럼 우리 돌아가서 뭘 했는가 하니 조그만 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매주일마다 3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매일 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가지고는요 4,000불을 헌금했어요. 그 옆에 있는 김종훈 목사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물론 3만 불 이상 헌금했지만은 다른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멀리 한국에 있던 저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어. 안 가면 안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을 옮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큰 대회가 역대 가장 성황리에 맞춰졌고 큰 열매를 맺고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거의 1000여 명 가까운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주의 거룩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집회가 다 마쳤는데 한 사람이, 한 자매가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5년 전에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우리 식구들 몽땅 전도해서 오늘 함께 왔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급하게 셀카를 찍다가 아이 머리통은 날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하, 믿음으로 순종한 조그만 돌 하나를 옮긴 역사가 이렇게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로 나타났구나. 세례를 주는데 이번에도 우리 산성교가 세운 세 교회에서 무려 18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우리는 순종하며 돌 하나 옮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지금도 계속 일으켜주시고 저들을 세례 베푸는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던지. 여기 제3산성교회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 다 찍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돌을 옮겼기 때문에 보게 되는 귀중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업자로서 사람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그만, 누구 마음대로 그만하자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지부를 찍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귀한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종지부를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문을 여는 일은 우리의 일이고, 입을 열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의 일이고, 열매를 따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 더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 사랑하고 섬기며 용납하고,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열어 펼쳐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흩어구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선교 여행 갈 때는 책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를 읽었습니다. 한 공동묘지 관리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공동묘지 관리인,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 관리인이 있습니다만은, 이 관리인은 이 묘지를 이렇게 잘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 부인이 와서 아이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묻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매일매일 와서 이 아들에게 꽃을 이렇게 헌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주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에는 그만 부인이 몸이 좀 안 좋았던지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난 올 수 없으니 꼭 나 대신해서 우리 아들 묘지에다가 꽃을 꽂아주세요.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돈을 보내주어서 그 돈으로 꽃을 사서 꽃을 꽂아주었습니다. 그게 아주 여러 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부인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아니 부인, 이거 웬일입니까? 자, 이제 내가 몸이 더 연약해져서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꽃 하나 드리고 난 내 인생을 이제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묘지 관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정말 섭섭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을 부인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인, 지금까지 부인의 부탁으로 꽃을 늘 내가
대개 아드님 그 묘지에 갖다 바쳤는데 한 번도 그 아들은 꽃을 보고 좋아하지 않더군요. 모르더군요. 그래 답답했습니다. 부인 그러지 말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묘지 죽은 사람에게 꽃 바치는 일 그만두고 저 정신병원에 어려운 이웃들이 눈물 흘리며 외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꽃을 드리고 그렇게 아드님 맞이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거 참 좋군요. 그리고 그 부인은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그 힘을 총동원하여 그 정신병원 외롭게 투병 생활하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꽃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매일매일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꽃을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꽃을 주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묘지 관리인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건강해진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것에게 아무리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돈을 바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을 위하여 바쳐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사랑을 펼쳐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얻은 귀한 생명은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동안에 나도 살게 된다는 이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그들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멀리 가서 여러분 그 멀리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다리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었는데 마지막에는 또 제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꿇어 앉고 원주민들이 나와서 그 소뚜껑 같은 손을 얹으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여러분 지금 저는 시간이 좀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요. 피곤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요. 왜요? 힘이 다시 왔기 때문에. 주는 것은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섬김과 봉사는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와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섬기는 사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지 마십시다. 이제 그만, 이제 안 돼, 이젠 끝이야, 이젠 희망이 없어, 이젠 절망이야. 주님 말씀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찍어진 종지부 끝만 살짝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쉼표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종지부 마침표를 믿음으로 살짝만 하면 그게 전부 쉼표에 잠깐 한 박자 쉬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고 나갈 때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내가 찍은 종지부를 쉼표로 바꾸고 혹은 지워버리고 고개를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의 파트너가 되어 그와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돕고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옮겨야 될 도를 믿음으로 옮기십시다. 계속하여 기도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선교하십시다. 선교 헌금을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옮길 수 있는 도를 내가 옮기게 될 때 주님은 큰 능력으로 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고기도 잡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며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문을 굴러서 주님과 함께 크신 역사를 이루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